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내 입을 열고 내 믿음을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보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죄송합니다. 주먹을 한번 꼭 쥐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가보지 못한 길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자 해주시고, 제가 해보지 못한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자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자, 하자, 가자, 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는 은혜가 있으시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는 영광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에 입을 여셨는데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산에 오르자, 산에 오르자, 경외함으로 산에 오르자.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를 경외함으로 산에 오르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여기 모리아산, 갈멜산, 호렙산, 시내산, 이런 산들을 가리켜서 성산이다, 하나님의 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에서는 이런 산들을 가리켜서 성산이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직분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곤 했습니다. 구약이 그랬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하나님의 성산이 하나님의 교회로 대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람과 이삭이 하나님의 산 모리아산에 올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인 교회로 달려 나오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22장인데, 아니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을 따라왔던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경외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외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말과 경외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동전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처럼 한쪽 면은 경외고 한쪽 면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경외고 경외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더니 내가 이제는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정말 알겠다 하시면서 크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나올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오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인정해 주실 때 무슨 은혜가 부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산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달려나온 인생들에게 무슨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기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의 성산으로 달려나오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은혜가 있고,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나오는 인생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달려나오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은혜가 있는데 무슨 은혜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 은혜는요 듣도 보도 못한 은혜입니다. 여호와 이 은혜를 가리켜서 이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은혜라고 하는데, 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창세기 1장에도 없고 창세기 2장에도 없고 3장에도 없고 5장, 6장, 7장, 22장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달려나왔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그러면은요 그분은 하나님의 전에서 받을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는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고 저 상상한 적도 없는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은혜가 무슨 은혜인가 하면은 사는 은혜였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주의 제단에 번제물로 바치려고 올라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0세 얻은 아들이 죽잖아요. 제물로 드려지고 나면은 아비가 살아도 사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아비가 이 땅에 살아도 사는 거 아닙니다. 살아도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리아 산에 올랐더니 아비도 살고 죽을 독자 이삭도 오늘 본문에 사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오시면은요 은혜가 부어지는데 사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래서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자식이 살고 가정이 살고 사업장이 살고 우리가 사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살 길이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온 인생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요 사는 은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오시잖아요. 무슨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 17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17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큰 복. 그 다음에 또 17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큰 번성. 17절 하반절에 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인생은요 복을 받는 인생이 있어요. 아멘이세요? 근데 우리 가운데 어떤 인생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큰 복을 받는 인생이 있어요.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복이 아니에요. 17절 이 단어 잘 보시겠습니까? 내가 너한테는 큰 복을 준다. 여러분, 복도 있지만요, 큰 복도 있어요. 상이 있지만 큰 상도 있는 거 아십니까? 마음에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러면 큰 상을 얻는다. 히브리서 10장 35절이요. 여러분, 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상도 있고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복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크게 번성한다. 내 씨가 내 씨에게 큰 번성이 있을 것이고, 또 17절 하반절이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씨 때문이 아니라 자손과 후손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에 달려 나올 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외함을 품고 달려 나오시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때 여러분, 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달려 나오면 무슨 은혜를 주시는가? 18절 한번 보시면은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 나 때문에 먹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내가 열국의 어미가 되어지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누구에게 부어집니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던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네 마음 알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네 신앙 알겠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내가 알겠다 하는 이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날, 주의 전으로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부어지는 장소, 이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세요.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 사람이 줄 수 있는 은혜가 아니고 아비와 어미가 줄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요, 최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최우선으로 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제사는요, 제사 중에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첫 번째 제사가 번제예요. 왜냐하면 다른 제사는 제물을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남잖아요. 제사장이 가지고 가거나 제사장이 먹습니다. 근데 번제물은 남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 온전한 헌신, 온전한 충성. 완전한 순종, 완전한 헌신, 완전한 충성.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손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제사, 번제.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데려다가 번제를 드려라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요, 금덩이도 아니고 은덩이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제일 소중한 것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입니다.
얼마나 소중한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내 자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기억하는 것이, 저희 어머님이 40일 금식 후에 보식을 하시다가 쓰러져 버리셨어요. 여러분, 그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친구 전도사가 이 땅을 떠나는 것도 보고 많은 분들이 40일 금식하다가 목숨을 잃으세요. 제가 어느 날 어머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40일 금식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으로 했다. 근데 이제 40일 금식 기도 후에 보식을 하시다가 잘못되어 가지고 쓰러져 버리셨는데, 제가 병원에 달려가서 보니까 저 눈동자가, 검은 눈동자가 없이 하얀 눈동자, 섬찟한 거예요. 손을 이렇게 만졌는데 손에 뼈만 있고 가죽만 남았지 살이 아무것도 없으신 거예요. 손을 꼭 잡고 어머니 왜 그러셨냐고. 그때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한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던진 이유가 나 때문이었구나. 제가 그 말을 듣고 병실 밖에 복도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주저앉아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내 어머니가 일이 되신 게 나 때문이었구나. 여러분, 아비는요 자식에게 생명을 던집니다. 어미는 자식에게 생명을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0세 얻은 네 자식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일부를 달라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달라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다 달라 그러세요. 번제물로 다 달라고 하세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기가 막히는 두 분의 집사님이 계세요. 이전교회 집사님이신데요, 제가 교구 목사였을 때 한날은 한 40대 50대 여집사님이 막 화가 나셔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아들을 데려왔는데, 아들이 고3이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좀 혼을 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들내미가 뭘 그리 잘못했나 봤더니 그 다음 말이 걸작이에요. 목사님, 이놈이 말이죠, 신학교 가서 목사 된답니다. 우리 아들 좀 혼을 내주세요. 목사한테 아들 목사 된다고 혼을 내달라. 제가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보면서, 목사 되는 것이 그렇게 못할 짓인가, 그렇게 잘못된 짓인가. 두 번째 또 제가 기가 막힌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도 한 40대 50대 되시는 집사님이신데, 이분은 성악을 하신 집사님이신데 얼마나 목소리가 소프라노신지, 얼마나 목소리가 아름다우신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날 아침에 저한테 달려오신 거예요. 집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막 이분이 막 언짢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기한테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딸아, 네 아들 날 다오. 이 아들을 신학교 보내서 목사 만들자는 이야기시죠.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집사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해라는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진흙이 유명합니다. 그 진흙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 그 한국에, 특별히 부산에 들어오는 그 이스라엘 사해로 만든, 진흙으로 만든 화장품을 판매하시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아들 목사 만들자 하나님께서 그러셨더니 막 화가 나가지고, 이분의 아들이요, 제가 봐도 잘생겼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키 크고 잘생기고,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분, 저보다 머리 많은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머리카락이 곱슬곱슬이 잘생겼는지, 제가 봐도, 남자인 제가 봐도 잘생겼어요. 하나님이 그날 새벽에 그 어미에게 오셔가지고, 딸아, 네 아들 날 다오. 그랬다고 막
이분이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하나님 내 아들은 안 됩니다, 내 아들은 안 됩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차라리 날 쓰시고 내 아들은 목사 못 만듭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막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주님이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네 아들 날 달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된다고 막 차라리 날 데려가라고 그날 새벽에 얼마나 소리 질렀는지 아유 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몇 년이 지나서 우리 동광교회 이렇게 왔는데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목사님 우리 아들 신학교 가서 전도사님 됐고 저도 여전도사님 되었어요. 아유, 야 하나님 무섭대요. 내 아들 말고 날 쓰시라고, 날 데려가시라고 그랬더니 정말 아들도 전도사 되고 어미도 여전도사님 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날 달라고, 목사 만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번제물로 불태워 날 달라고 하셨더니, 저 12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들인데 독자인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든지 16절에 또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아멘. 하나님이 달라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감추지 않습니다. 아들을 숨기지 않습니다. 아들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것이 없는 것, 하나님 앞에 감추는 것이 없는 것,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 없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최우선이 되어지는 것, 예수가 나의 최우선이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아니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을 하나, 둘, 셋, 넷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어떤 모습의 순종이를 보여주시는데, 우리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의 순종이 3절에 담겨져 있는데,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떤 순종입니까? 지체하지 아니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아시면은요, 아브라함이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떤 순종인가 하면 아침 일찍의 순종, 새벽 미명의 순종.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는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인데, 아브라함은 어떠한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저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3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지우고, 또 3절입니다. 데리고, 3절입니다. 쪼개어 가지고 떠나, 3절 끝입니다. 가더니.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순종은 몸으로 하는 순종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순종을 해도 입으로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말로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입으로만 하는 순종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순종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온전한 순종은 몸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자랑하시는데, 보시겠습니까? 4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기 4절 5절 보시면은 두 인생이 등장합니다. 한 인생은 종, 또 한 인생은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이 종들을 산 밑에 떼어둡니다. 아브라함만 이삭을 데리고 산 위에 모리아산 주의 제단에 올라갑니다.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함께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올리고 칼로 찌르는 것을 보면은 종들이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류하고 이삭을 끌어내리고 제사가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예배가 난장판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았던 아브라함이 산 위 제단에 올라가기 전에 종들을 산 밑에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종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른 걸 아십니까? 종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순종이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고 싶으니까 온전한 순종을 방해하는 거침돌들을 산 밑에서 하나 둘 셋 다 정리하고 모리아 산 위로 올라갑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기를 원하시면 온전한 순종을 방해하는 거침돌, 방해돌들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을 보다가 아브라함이 지금 본능을 넘어서는 순종을 하는구나. 아브라함이 지금 내 본성을 넘어서는 순종을 하는구나. 내 혈육을 넘어서고 내 혈육을 지나가는 순종을 하고 있구나.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에게 자랑하시는 이유가 보라는 거예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저마다 본성이 있어요. 저마다 육성이 있고 본능이 있어요. 내 아들 귀하고 내 목숨보다 내 딸이 귀하고 내 자식이 귀한 이들이 우리들인데, 아브라함이요, 내 본능을 넘어서고 내 본성을 넘어서는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사무엘상 6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두 마리의 암소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암소 두 마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백성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 암소 두 마리가 한 번도 수레를 접은 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수레가 힘들고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암소 두 마리 다 막 송아지를 출산한 암소였습니다. 그런데도 블레셋 사람들이 송아지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두 마리 암소의 어깨 위에 수레를 매게 하고 하나님의 법궤와 금으로 만든 제물을 올려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마리 암소가
좌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그 길, 대로길 한 복판을 걸어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복판을 걸어가는데 멀리서 집에 가둔 송아지 울음소리가 사람의 귓전에 울려 퍼지고 어미 암소의 귓전에 들려옵니다. 그랬더니 그 새끼 송아지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어미 암소가 크게 울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대로 한복판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천한 미물도 우리 주님께 순종할 때는 본능을 뛰어넘는 순종을 합디다. 피를 뛰어넘는 순종을 합디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저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이 이런 순종을 4,000년 전에 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의 전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이 순종이 내 순종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저 오늘 본문은 사실 1절부터 19절까지가 한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준비하는데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달려오고 믿음으로 산을 올라가고 믿음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제사의 시작도 믿음이고 중간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놀란 것이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3절부터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근데 3절부터 한 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브라함의 보석 같은 믿음이 숨어져 있습니다. 한 장면 한 장면마다 아브라함의 보석 같은 믿음이 숨어져 있고 말 한마디마다 아브라함의 보석 같은 믿음이 숨어져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지난 주간 이 말씀을 읽다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한 대와 한 대와 한 장면 한 장면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때마다 발견할 때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땅바닥에 흙바닥이고 돌만 쩍한 땅바닥인데 정금 같은 보석 하나가 툭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놀라가지고 그 정금 그 보석을 호주머니에 주워 담고 또 길을 가다 보니까 정금 같은 보석이 또 하나 떨어져.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3절에도 보석을 담아가지고 호주머니에 담고 4절에도 보석을 담고 5절에도 9절마다 아브라함의 정금 같은 저 믿음의 보석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산 밑에 머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니 가면 이삭이 죽습니다. 아들 이삭이 죽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돌아온다. 아브라함은 현실을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상황을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자기 감정을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돌아온다. 여러분 또 7절 8절 보시겠습니까? 모리아 산에 오르던 아들 이삭이 아비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요, 제사 드릴 불도 있고 제사 드릴 나무도 있는데 제사에 쓰여질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8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사실은 어린 아들이 제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실을 말하지 않고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우리들이 많이 읽었습니다. 저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이미 설교를 했어요. 근데 4,000년 전에 이 말을 종들에게 하는 말, 아들에게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든지 그 말 한 문장 한 문장을 성경에 담아가지고 4,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주세요. 알려주시고 들려주세요. 자랑하고 계세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현실을 보지 않고 믿음을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 17절, 18절, 19절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4,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콕 집어서 일러주시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내 아들이 죽어도 우리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간순간 믿음의 말을 하고 장면 믿음의 말을 하고 구절구절 믿음의 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온전한 믿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나사로의 시신이 썩어 냄새가 나는데 주님께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를 부르시더니 무덤의 굴을 치우라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마르다가 놀라가지고 주님,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책망을 하시는데 우리 11장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인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현실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을 부인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현실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현실보다 크신 예수님이시고 현실보다 세신 예수님이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이신 줄 알아 그 예수님을 경외하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외하는 시간, 경외하는 장소,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 하나 한 후에 잠시만 기도하십시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사랑의 빛, 사랑의 빛 잃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십시다. 마치 내 얼굴을 땅바닥에 대이는 것처럼 그리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 주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드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산에 올랐더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달려나온 내게도 이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경외함으로 달려나와 경외함으로 제단을 쌓는 남종과 여종들 위해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 준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금보다도 귀하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달려나온 이들, 예수를 경외함으로 달려나온 이들,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들, 예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이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들이 주여 우리로소이다. 하나님, 주를 경외함으로 달려나온 인생들마다 약속하신 은혜, 4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가 가득히 부어지는 시간이요 가득히 부어지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를 경외함으로 납작이 엎드린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